12월 오늘 첫째 주인데요. 12월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이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이 12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기념하고 또 앞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할 수 있는 이 성탄의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월 한 달 동안에는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함께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신 그날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과 평강과 그 사랑,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또 앞으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믿음으로 준비하는 복된 귀한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열처녀 비유이죠. 열처녀가 등불을 들고 혼인잔치의 이 주인공인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이 5처녀는요, 기다림에 성공하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 5처녀는 신랑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에 실패하고 맙니다. 오늘 이 비유의 중심 메시지는 바로 기다림이죠. 열처녀가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린 것 같이 우리도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텐데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시간을 보내며 주님을 기다리며 예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뜨겁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기다림에 실패한 성도님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들어 믿음이 변질되고 또 신앙을 포기한 분들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슬기로운 처녀처럼 끝내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신랑을 맞이하며 이 기다림에 성공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기다림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기다림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조급함을 버리는 신앙입니다. 우리 본문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아멘. 지금 이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마도 이 늦게 온 것 같아요. 밤늦게. 그러니까 지금 졸며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이 열처녀의 비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때 당시에 이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신랑이 이 신부의 집에 먼저 가서 이 혼인 예식을 이렇게 올립니다. 그리고 저녁 무렵에 신부를 데리고 이제 신랑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며칠 동안 혼인 잔치를 벌입니다. 우리하고는 결혼 풍습이 다르죠. 이때 혼인 잔치에 초대받은 신부들러리가요, 이제 신부를 데리고 오는 이 신랑을 등불을 들고 맞이하게 됩니다. 밤에 오니까요. 그 등불을 들고 행렬을 맞이해서 혼인 잔치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열처녀가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이 신랑을 기다리다가 지금 늦게 오니까 이제 졸고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밤중에 신랑이다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깜짝 놀랐죠. 그때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어떻게 해요? 이 신랑의 기다림에 실패하게 되었고, 또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신랑의 기다림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기다린 결과 신랑을 만나게 되었죠. 이 미련한 이 5처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 5처녀는요, 그들이 왜 이 신랑을 기다림에 대해서 실패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이 신랑이요, 늦게 올 거라고 이렇게 마치 미처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5처녀는요, 그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충분한 양의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의 신앙은 무엇이냐면 바로 조급함을 버리는 것입니다.
조급함을 버린다는 것은 내 생각과 기준을 내려놓고 때와 기한을, 이 시간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며 주님께서 오셔서 응답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조급함을 버리는 신앙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복을 약속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은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때가 75세였습니다. 아직까지 자식도 없는데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살다가 세월이 점점 흘렀습니다. 아직까지도 아들이 없었습니다. 조급한 마음이 들어 자신의 종인 이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이 밤하늘에 별을 보여주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우선을 이렇게 많게 하겠다며 다시 한 번 더 약속에 대해서 확신을 시켜주십니다. 세월이 조금 더 흘렀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86세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또다시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는데 지금 당장에 보니까 또 자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사라의 몸종인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이스마엘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99세 때에 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갈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럴 때에 사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웃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 듣고 웃었습니다. 이 나이에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창세기 18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조급함을 버리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아들을 낳을 때와 그 기한을 자기의 생각과 기준으로 이미 정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시간만큼을 정했는데 이 기한이 지나가니까요, 어때요? 마음이 점점 조급해지고 급해집니다. 조급한 마음에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만 실수를 범하고 마는 것이죠. 엘리에셀을 자기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고 또 이스마엘을 자기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기다릴 때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와 기한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때와 기한을 맡기고 하나님께 소망을 줄 때에 우리는 기다림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기다림에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련한 다섯 처녀와 이 아브라함 같이 기다림에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맞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좋은 것을 주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정한 시간이 이 시간인데 이 시간에 꼭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 이런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응답이 지연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 정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맞으신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으신가?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이 불신, 의문이 점점 깊어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이제는 내 뜻과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행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기다림에 실패해버리는 것이죠. 기다림의 신앙은 나의 조급함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우리는 다만 그때와 그 시간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께 그때와
기한을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의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이제 어떤 그래 재밌는 표현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 하늘나라에는 반송된 소포가 많이 쌓여 있다. 하늘나라에는 반송된 하나님 보내시는 그 소포가 반송된 소포가 많이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보내셨는데 받는 사람들이 그 세를 참지 못해가지고 이사를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가 명확하니까 다시 그 소포가 하늘로 하나님께로 다시 반속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또 참고 인내하며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 자꾸만 내 생각이 앞서고 기준이 앞서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쉽게 포기해 버립니다. 조급함을 버리지 못하고 기다림에 실패하면 우리가 믿고 기도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기다림의 신앙은 우리 안에 있는 조급함을 버리는 것, 우리가 더 참고 바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그 시간이 지나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내 고집과 생각을 이렇게 내려놓는 것이 참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약속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약함을 아시고 오늘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때를 기다려라. 지금 이 약속을 상기시켜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엘리에셀을 자기 후손으로 삼으려고 그랬고, 그리고 이스마엘을 자기 후손으로 삼으려고, 상속자로 삼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인데 우리에게 그 약속한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고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여 때와 시기를 하나님께 맡겨 드리십시다. 우리 하나님은요,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때에, 내가 생각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시간에, 그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기다리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기름을 준비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아멘. 지금 미련한 이 다섯 처녀가 지금 뭐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기름을 준비한 이 다섯 처녀에게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눠줍니까? 아니죠. 너희와 나눠 쓰기에 부족하니 차라리 파는 자들이 가서 너희의 쓸 것을 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름을 준비한 자들이 좀 없는 자에게 나눠주면 안 됩니까? 사람의 인정도 없이 도와달라고 하는 자에게 어떻게 이렇게 매몰차게 거절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어려움에 당한 사람을 모른 척할 수 있을까요? 이 슬기로운 처녀가, 다섯 처녀가 기름을 나눠줄 수 없었던 것은 나누지 못할 만큼 이 기름 등불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기름을 나누었다가 모든 등불이 다 꺼져버린다면 캄캄한 밤에 길을 잃어 신랑을 데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이 혼인장치를 망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신부 들러리가 이 등불이 없다면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다섯 처녀들에게 있어서 등불의 기름이
매우 중요했던 것입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무슨 비유죠? 오늘 예수님께서 1절에 보니까 이 비유는 천국 비유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천국 잔치입니다. 신랑은 누구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처녀는 누구입니까? 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등불에 기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열처녀가 등불에 기름이 있어야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듯이 우리에게도 등불에 기름이 있어야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열처녀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이 등불의 기름은 무엇일까요?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이 등불의 기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등불의 기름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이 모든 믿음 생활들이 겉으로 나타나는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모두 다 헛것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없이는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믿음은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 믿음 때문에 내 배우자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내 믿음 때문에 내 자녀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 때문에 나의 부모와 형제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나의 구주로 믿는 각자의 구원받은 신앙이 있어야지 우리는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카고 무디 신학교 총장이었던 이 조지 스위팅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말을 남겼냐면,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지 손자는 없다.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지 손자는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요,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나의 믿음으로 우리의 배우자로 자녀와 부모 형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세례식을 거행할 때에 세례받을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합니다. 그럴 때에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릴 때 받는 이 유아 세례는요, 다시 커서 또다시 이렇게 세례를 받지는 않지만 입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 때는 이 부모의 신앙의 고백으로 이 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게 되지만, 그러나 장성에서는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라고 그렇게 고백해야만 입교를 통해서 세례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은요, 그 누구도 대신해서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며 나의 배우자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내 부모와 형제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 이거는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은 누가 행하시는 것이냐면 성령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내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부모 형제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께 맡기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구원받은 신앙은 누구도 다른 사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에게 등불은 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제 삶을 받았는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지, 여기에 대한 정확한 확신 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구원의 확신 없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빠져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행해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뜨거운 열정을 불태우더라도 믿음이 없이는 결국 아무것도 없는 헛된 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맞이하는 믿음이 먼저입니다. 구원받은 믿음이 먼저입니다. 이 믿음은 개개인의 것이지 누군가에게 빌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문이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만이 구원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등불 가운데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이 믿음이 잘 준비되어 있는지 우리 자신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믿음이라는 기름이 잘 준비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구원을 받는 이 믿음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름의 등불의 기름을 잘 준비하여 우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다림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정리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다시 올날 재림의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과 그리고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으라. 지금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열천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자신의 집에 도착해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결정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히면 그 누구도 이 문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기름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리잖아요. 문을 열어주소서. 주여 주여 두 번이나 외치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외치지만 굳게 닫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문이 닫힌 후에는 더 이상 기회를 얻을 수 없는 그런 결정적인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노아 방주의 문이 닫힌 후에 문이 열리지 않은 것처럼 혼인잔치의 문도 닫힌 후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이 혼인잔치는 무엇을 이야기한다고요? 천국 비유, 천국 잔치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 천국 잔치의 문이 닫히면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사람이 죽은 이후에는 더 이상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날에는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보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았고 천국 잔치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기름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기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돌아서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그때와 그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결정적인 시간이 분명히 다가오기 때문에 지금 주님 오지 않았고 천국의 문은 열려있고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돌아서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의 기름을 준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적인 시간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고요, 오늘 더디 이루어졌죠. 예수님께서 이 신랑이 더디 왔습니다. 더디 신랑이 왔다는 것은 이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큰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더디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지금 당장 빨리 오시지 아니하고 지금 참고 계시는 것이라는 거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더디 오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아무도 그 구원에서 탈락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디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지금 천국 잔치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참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13절에 나타난 그런즉 깨어있으라, 이 경고의 말씀도요, 우리를 향한 크신 주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그냥 아무 경고도 없이 지금 당장 오셔도 됩니다. 심판하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기다려라, 그렇게 경고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죠.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중에 그 어떤 사람도 구원에서 탈락되는 자가 없기 위해 우리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의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의 그 경고의 말씀 가운데 우리들을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이 사람으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심을 듣고 주님의 음성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깨어있으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깨어 있으라 하니까 우리 사람이 졸지도 말고 자지도 말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라는 말씀입니까? 아무런 일도 하지 말고 일상생활을 포기한 채 교회에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구원의 신앙을 지금 준비하라는 그 말씀이죠. 지금이 기회라. 기름을 준비하라. 지금 회개하여 예수를 믿고 돌아서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21세기 초 조지 모리슨이라는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설교가의 일화입니다. 이 조지 모리슨은요, 그의 아내와 아들이 저녁에 막 이렇게 외출을 하고 이제 차고의 문을 닫으려고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람이 불어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바람 때문에 그만 문이 닫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굳게 잠겨져 버렸습니다. 어느 곳에도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없었습니다. 가족이 돌아올 때까지 캄캄한 밤에 찬 공기 속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 몇 시간 동안 앉아 있으면서 이분이 무엇을 생각했냐면 천국의 문이 이렇게 잠겨져 있다고 한다면, 참 영원히 들어갈 수 없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두려운 일일까, 이것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아직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불시에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닫히는 이 무서운 현실에 우리가 이 무서운 현실을 부딪힐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을 너무 오랫동안 미루어왔다면 이 구원의 문이 영원히 닫히게 되는 이 무서운 이 현실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혼인잔치의 집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미련한 5 처녀가 소리를 쳤지만 이 굳게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 닫히면 열 수 없다는 것을 이 미련한 5 처녀는 몰랐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미련한 사람들은요, 천국 문이 닫히면 다시 열 수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언제나 문이 열려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교회에 갈 수 있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교회 가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그러나 언제나 그렇게 열려 있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불시에 내 인생의 구원의 문이 영원히 닫혀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천국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우리 주위에 복음을 전할 기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우리가 살아있고 그리고 주님이 아직까지 다시 오시지 않았고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이고 구원을 얻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종말과 심판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문에 들어가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깨어 준비한 사람은 승리의 함성을 지르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고통과 수치의 날이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을 오늘 주님께서 그런즉 항상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믿음으로 깨어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열체의 비유를 통해서 기다림의 신앙이란 어떤 신앙입니까? 첫 번째는 조급함을 버리는 신앙, 두 번째는요 기름을 준비하는 신앙, 그리고 세 번째는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우리 12월 성탄의 달이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깨어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급함과 싸우고 믿음으로 준비하여 잠자는 신앙에서 깨어나 기다림에 승리하는 우리 헬버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